우리 사회가 너무 부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부당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힘이 없을수록 더 부당함을 많이 느끼죠. 사실 이 부당함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기도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직장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는 여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권력이.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 권력은 늘 작동하거든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제국 형제가 찬양할 때 제국 형제의 힘이 이 모임을 이끌거든요. 왜 거기서 도돌이를 해야 되냐? 왜 후렴을 거기서 3번 하냐? 이런 걸 이건 그에게 주어진 힘이거든요. authority라고 말할 수도 있고 power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이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힘이 존재하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됐을 때는 사람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부당함을 느끼거든요. 직장에서는 이걸 아주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으로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여기 뭐 우리 회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는 좀 좋은 편이고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모든 문제를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사실은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게 되냐면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경 본문이 나와 성경 읽고 계신데 나중에 보셔도 돼요. 네, 네. 이 성경 이 베드로전서를 저는 아주 오래 전에 보면서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을 건축가로 그리고 있습니다. 건축가라고 딱 얘기하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 5절을 보면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산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되어 가는 오이코모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build 짓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주어가 숨겨져 있잖아요. by God 이걸 divine passive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건축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2장 7절을 보면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동사를 동명사로 만든 이거거든요.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짓고 있는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우린 그 두 사이에 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갈 경우에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섬김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섬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섬기는 원리가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도 너무 세속화돼서 요즘은 그렇게 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떤 면에서는 쥐락펴락하고 마음대로 뭐 세습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교회라고 다 붙이고 있다고 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이랑 너무 닮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다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그 교회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런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부당하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인정되는 때잖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 살폈고 오늘도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고 아주 철저한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노예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인 정도 돼요. 노예하고 하인.
근데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와 하인의 숫자가 제가 퍼센테이지를 잃어버렸는데 거의 7, 80% 가까이 돼요. 사회에. 이 밑바닥에 있는 이 민초들,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하인들에게 지금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번역한 게 있는데 혹시 제가 지난번에 드렸나요? 베드로전서 제가 번역한 버전을 안 드렸으면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냥 그 원어에 가장 가깝게 제가 번역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한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빨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인 여러분 모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 즉 선하고 신사적인 자들뿐 아니라 가혹한 자들에게도 순복하십시오. 누군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당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셔서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서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지속적으로 의탁하셨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상처로 여러분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별로 적절하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분사회는 아니거든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NIV 같은 게 노예라고 번역했는데 노예가 아니고 하인입니다. 이 하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알게 됐어요. 기독교의 자유를. 그래서 사실은 하인들 가운데 일부는 좀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내가 하인으로 살아야 되나 노예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도망치는 노예들도 생기고 그런 자의식이 변하니까 진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적인 그런 구조를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네시모로도 아마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하인하고 지금 현재의 직장인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그에게 여기에서 주인, 우리 회사에서는 상사라고 내 위에 있는 사수든 상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직장, 그죠?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여기에 매여 하인하다가 말 수 없어요. 근데 여긴 분명히 우리에게 의지적인 또 여기 선택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유사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 쏟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 쏟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또는 뭐 상사가 시키는 일,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떤 때 진짜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되는 일이 우리가 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요. 하인들도 자기가 자유가 없었어요.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인들도 뭐 24시간 하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 52시간제는 아니지만 아마 한 80시간, 100시간 정도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불러낼 수 있었죠, 하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인들은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근데 우리는 약간의 대책은 있어요. 직장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우리 하위 직급에 있다고 아래 직급에 있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1대1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이렇게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사회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고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면에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원리를 전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전 메시지여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 모이시면 여기 있는 제가 설교한 내용에 밑에 있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십시오.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절대로 자기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교를 요약하시고 짧게 한 5분 정도 요약하시고 삶으로 말씀 읽기를 가지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야 그래야 조금 내면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듣기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자꾸 다른 자료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삶으로 말씀 읽기 하니까 지난달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지난달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시 체류자와 임시 거류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형을 대항해라 라고 얘기했던 구절이 지난주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잠시 거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인식을 갖기 시작했냐면 크리스찬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배운 건 적지만 세계관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졌어요. 뭐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편입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 갈 것이고 잠시 체류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거기에 내가 가게 될 거구나. 이게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 정말 달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는 거는 뭐 어떻든 가긴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정체성은 이 땅에서 찾아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직장은 뭔지 이런 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거든요. 근데 이건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임시 체류자와 거류자로서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고민과 무가치한 고민이 있는데 이 직장 생활하는 하늘 나그네 애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고민은 여기 이 가혹한 상사, 선한 상사는 뭐 그렇다 18절에 보면 가혹한 상사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하게 번역하면 까다로운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혹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상사들이 많아요. 이제 본인이 상사가 됐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윗사람이 그러는 건 잘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예측할 수 없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잘 하지 않아요. 약속 안 지켜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우는 게 아주 몸에 뱄어요.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상사 부하는 좀 싫은 말인데 뭐라고 해야 돼? 직원들이 정말 성장하는 데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까다롭거나 또는 가혹한 상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다 직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직원들이 다 있는 편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있죠, 직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위에 리더들한테 막 잘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막 가혹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부하가 만든 공을 자기가 채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라고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부하 직원들한테 덤탱이 씌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적게 일어나길 바라지만 아니 우리 회사가 이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고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 이 상황에서 고민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거꾸로 상사로서 나는 어떻게 반대로 이러한 까다로운 또는 가혹한 상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역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사실은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경우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당하게 누군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들 향한 양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약해요. 우리 조직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 옛날부터 해오는 걸 그냥 해오다 보니까 이젠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불합리함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하게 이거는 뭐냐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무너져지게 됐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별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서 뭐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럼 직원들은 전부 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경영인이 잘못한 거죠. 이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보다 회사의 경영진이 지는 무게는 적은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많아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잘못 만들거나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회사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는 선을 행하다가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런 속에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아직도 부조리한 게 남아있는 회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내 몫을 감당하겠다고 뭘 하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아요. 그거 왜 튀니? 다 그랬어. 왜 그렇게 해? 그냥 편하게 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윤리 경영 이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 다른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가치 있는 고민이에요. 이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결코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살고 있거든.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그 세상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의 갈등 구조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unavoidable.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인들 가운데서 무가치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경우예요. 지금은 이런 체벌 같은 게 아주 정말 비야만적 행위로 보여지죠. 회사에서 잘못하고 매를 맞진 않잖아요. 이건 메타포리컬하게 이해하면 돼요. 회사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게 무가치한 거죠.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또는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가 나의 부족함에서 와는 어려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후자일 경우에는 그건 사실은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합리화를 너무 잘해.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가지고 합리화하는데 이 신앙을 잘못 배워서 합리화를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뛰어난 그것은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또는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내면의 성찰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걸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그건 무가치한 고민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참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그래요. 저는 상사가 지금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있죠. 제가 말하는 말의 무게나 행동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껴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리더가 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느냐, 어떤 내면적 성찰을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럼 직장 생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의 상사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요. 모든 경외함으로 순복하래요. 이거 도대체 모든 두려움으로 순복하라는 건데, 이거 도무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건 굉장히 오용되는 구절인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베드로전서에만 명사와 동사로 합쳐서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 근데 이 두렵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사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라면, 이거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사에게 순복하라는 건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 제가 다음 달에 다룰까 생각 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 사회 속에 권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 구조는 선을 발전시키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 구조예요. 잘못된 권위 구조는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선을 압제하는 구조는 악한 권위 구조예요. 근데 좋은 권위 구조는 선이 자꾸 발전되게 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데인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악을 도모하고 선을 누르는 그런 회사라면 이 회사를 떠나셔야 돼요. 그 회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래도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악과 싸우려고 하는 악이 번성하는 걸 막고 선이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정림을 사랑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정림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런 걸 추구한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권위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나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권위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권위 구조의 목적은 선이 확장되고 악이 제어되는 것이 권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볼 때 이게 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위라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상사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럴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자요. 싸우지 말고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걸 어떻게 쓰든지 막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권위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현대 사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도한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을 오용해서 자기가 편할 때 평등주의 얘기하고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는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그네의 삶의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구조 안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권위 구조 안에서 잘 움직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정말 다르죠. 사람들 앞에서는 굽실하고 적당히 하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우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실수로 해도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아랫사람에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걸로 거의 사람을 평가해요. 저에게 하는 걸 보면 저한테 다 잘해요. 저한테 못하는 분은 저거 아직 못 봤어요. 저한테 다 잘하세요. 처음에 정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날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정말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가 아니구나. 그들이 다른 아랫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때 경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이중성을 벗어나셔야 돼요. 하늘 나그네의 삶은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동료에게나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그게 모든, 그러니까 여기 순복하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으로 순복하라. 그게 우리들의 원리예요. 뭐 얘기할 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사 내에 있는 온갖 차별이 있고요, 온갖 부조리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반면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정상이 비정상인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래도 남녀 차별이 많이 줄었잖아요. 남녀 차별이 많이 줄었지만 리더들의 성비를 보면 남성 우월적이, 남성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남성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장애인, 외국인 이런 자들이 이 회사 내에서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다면 그런 걸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회사는 뭐 학력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뭐 대학 출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다른 어떤 회사는 뭐 자기네들끼리 다 이게 뭐 동청회 비슷한 짓들도 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고, 어떤 사람들 신우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우회 오면 정림에서 좀 유리하다. 그래서 신우회 와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밖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우회 오기도 힘들대요. 오고 싶어도 오해받는다고. 이런 거는 그냥 오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한 권위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정당한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윤리 개념이었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도모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욕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해. 이 깨진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그냥 공공의 선을 추구해도 사람들에게 박수 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 누군가 기득권자가 뺏기거든요. 그거를. 편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 있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착한 일을 하면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기 고난을 당한다는 단어가 좀 극단적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어려워져요. 회사에서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서 정착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다 관련된 이권이 관련된 사람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경우에 거기에 뭐가 온다? 반드시 대가가 온다. 사람들이 뭐 오해해가지고 딴소리하고 이런 건 가벼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우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해하는 거는 너무 가벼워. 그리고 오해해서 뒷담화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어려움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늘 있는 일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아니, 하다못해 너 튀지 마 하는 소리에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너 너무 모난돌이 정맞아. 그 말 한마디 해도 꼼짝 못하고 쏙 들어가거든. 근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 뭔가 하려면 너 왜 이렇게 나서냐? 뭐 온갖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적어도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니,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얘기하면요, 자기 동료들을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전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어리거나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동료들 돌보고 챙기고 옆에 사람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어리거나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조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을 안 돌본다. 근데 돌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시간이 든다고. 왜 못 돌보는데? 시간을 안 쓰고 에너지 안 쓰고 싶으니까 못 돌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만 안 도와줘요. 그렇게 거기 말려 들어가면 내가 시간 뺏길 것 같으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나와요.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너를 왜 거기다 불러놓으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실제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권위 인정해라. 예? 대가를 지불해라. 다 손해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해요.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를 위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선을 행하다 욕먹고 선을 행하다 비방당하고 선을 행하다 뒷담화 듣고 선을 행하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그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건 믿으세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행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야말로 선을 행하다 죽으신 분이시다. 고난 중에 최악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다 죽기까지 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겼다고? 본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이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는 거야. 그 모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제가 강의에 나왔지만 22절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진실했어. 첫 번째, 진실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진실성. 두 번째, 모욕당하는데 이거 당한 대로 갚지 않아.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에 대응하지 않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이 세상엔 악이 날 공격해서 먼저 공격하라고 얘기하는데 악을 갚지 않아요. 전혀. 보면 23절에, 그리고 보면 그 23절 끝에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지속적으로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냥 단번에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누군가 살려. 선을 행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몸으로 다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 상처로 남을 입게 했잖아요. 이게 선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열매를 맺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게 끄떡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1시간 넘는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그게 모델이 되셨고 그게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잖아.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은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사회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양과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제가 했는데, 이거 작은 번역이지만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시제가 그걸 좀 보여줘. 잃어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였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분이 목자로서 나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리와 이 들끓는 늑대가 들끓는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 매일매일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응원을 받고, 그러지 않는다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 그럼 목자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감독자예요. 감독자 뭐예요? 오버시어예요.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내 욕심과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럴 때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자기를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성찰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왜? 그분은 우리의 오버시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자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이런 삶은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종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온전한 세상이 안 나와요. 저는 무슨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다 그냥 웃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뭐 구글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속에 속임수가 가득 들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삶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에 속한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영광이에요.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겪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인 거죠. 영광스러운 하늘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림의 모든 분들이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에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원리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선을 계속 도모하고 악을 계속 제어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우회원들과 함께 이 부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만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영광스러운 하늘 나그네로 발돋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정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